베드로전서 강의 시작을 했거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시련 속에 감추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게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마스터키,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의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의 삶 자체도 사실 고난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체험하며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도가 돼서 이제 죽기 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세상에서 왕따 취급을 받고 정체 없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떠돌뱅이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필그림 한인교회에게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아시죠? 이게 순례자라는 그런 뜻인데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보다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 뭐 일단의 청교도들도 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믿음 생활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비전에 자기 삶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자기 자신도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하고 다른 방향을 가기 때문에 가끔씩 내가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가온 삶의 불편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해서 그 주님의 비전 가운데 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온 이 고난은,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난의 정체, 내게 이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쟁이나 이상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만약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여러분 섬기신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삶에 다가온 이 시련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씀을 봐야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보내준 메시지 핵심은 이거예요. 시련을 기뻐하라. 이게 참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런 말 하기가 저도 좀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다 더 편리한 생활, 안락한 생활,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데 내 삶 속에 다가온 이 시련을, 고통을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뭐야? 나 변태도 아니고. 어떻게 고통을 우리가 즐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아픈데. 그래서 목사인 저도 선교사로 베트남에 왔지만 제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발견하고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좀 일찍 조기 은퇴하고 베트남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벌써 7년 됐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성경책 하나 들고 베트남에 달려 들어왔는데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민분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교회를 같이 섬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코로나 시간대에도 시련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끝나니까 좀 자유스러워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우리의 삶 속에 자그마한 시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 시련의 정체를 같이 알아보면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뭐냐면 10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자, 예언자,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그 모든 선지자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모든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들고 있죠. 우리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모세의 오경하고 선지자의 예언서를 손에 들고 있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들었고 믿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애썼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 아니에요? 이 구원 문제가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를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사기 같고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단지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 이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내가 예수를 내 마음에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 은총,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쉬우니까 구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쉽게 받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해 가야 됩니다. 자, 사람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사야에서 5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해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에게는 영적 죽음이 왔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상태로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없으면은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죠. 자,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자기 체크,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아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나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원을 체크하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제가 성경 공부하거나 혹은 개인 상담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런 문제예요. 지금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끊어져 있는데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면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송장에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송장은 송장이에요. 호박에 금고 놓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31절,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전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맞아줍니다. 그러죠. 근데 큰 아들이 그거 보고 열받아 가지고, 아니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내가 아버지 명령에 거역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저 자식은 나가가지고 아버지 거 다 털어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저 아들을 그냥 받아줍니까? 라고 노발대발할 때, 그때 그 아버지께서 큰 아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주 의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집 나갔다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 자체가 영적 죽음이에요. 살아 숨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 다니는 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죽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죽어있던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옴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꼭 그거를 믿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영접하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너무 쉽고 구원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이 개인 상담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들이 교회마다 있을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가셔서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점검해 보시고, 정말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고, 만약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니까 목사님께 물어봐서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제 영생 얻는 일은 과거가 된 거죠.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또 새로운 영생이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한번 내 마음 안에 오시면 영원히 내 안에 계십니다. 생명이니까.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죽으면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는데 내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내 죽어 있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옴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born again, 중생, 다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예수가 내 마음에 올 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학생 선교회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여섯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종종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럼 죽은 거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죽은 건가 안 죽은 건가요? 아직 안 죽은 거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값지고 감사한 겁니다. 내 노력, 내 행위는 아무 소용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100%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리신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사건이 구원이다.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대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에요.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놀라운 구원, 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 이 구원을 말할 때 황홀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은혜고 이것을 믿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복음을 어디서 들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는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천사들도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처럼 거룩한 천사라면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면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련을 이기게 할 거야라고 베드로가 시련의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된 거잖아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라면서 편지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 감춘 두 번째 축복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정신 차리고, 정신이 외출하거나 가출하지 않도록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들도, 저도 목사지만 저도 가끔씩 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싹군 목자도 많이 있고 가짜도 너무 많이 있으니까 말세인가 봐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무 출현을 많이 했어요. 이단들도 많이 있고. 성경에 집중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진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들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 못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입은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날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를 것입니다. 그때 정말 감사할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베트남에 건너왔습니다. 베트남에는 아직도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트남에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선교사로 오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베트남이 일꾼이 정말 부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약간 쩔리죠. 안 거룩한데 자꾸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거룩해진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올 때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것을 지키는 게 이제 우리들의 삶의 과제죠. 거룩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짧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구별하다. 구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별되신 분이에요. 거룩함에 있어서. 그는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면은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하고 내가 늘 교제 가운데 있으려면은 나도 그분처럼 거룩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지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돼야만이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내 삶이 지저분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2시간씩. 그때 토요일 반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다 컸으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밖에서 그냥 아빠 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냥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들어오면 수업 다 망치잖아요. 그런데 이 철부지 아이는 그거 생각 없이 그냥 아빠 있으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데 내 느낌에 제가 분명히 문 열고 들어오면 성경 공부 그걸 망칠 것 같아서 내가 달려나갔죠.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탁 열었는데 아들이 그냥 그 막 축구 차고 뭐 해가지고 진흙탕 물에 뭐 구정물이 너무 땀까지 흘러가지고 나는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있는데 거기 와서 덥석 안기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반갑지만 어떻게 아들 안아주겠어. 그래서 야 잠깐 스톱 좀 씻고 올래? 좀 씻고 와. 내가 너 안아주고 싶은데 너 그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너 안아줄 수 없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죄 있다고 심판해서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내 상태가 더러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확신해라. 두 번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본문 안에서 주는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